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나 북을 돋지 못하여 실내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뜰을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 함께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짓밟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그것을 그대로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 땅에 기독교 국가로 참 민주주의로 현대 국가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지금은 어찌되었든 외사가 됐든 우리들의 위정자가 잘못됐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나라에 좋은 땅에다 아주 제일 좋은 그 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수확을 할 수 없는 들포도가 되어버리고 잡초가 무성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제 그 포도원의 탐을 다 헐어버리고 갈아버리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을 짓밟힌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오늘 생겨왔어요. 오늘날 남들은 교회의 탄압이라 하는데 좋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질병에 전염병에 적극 호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물러나다 보니까 그 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야금야금 잡혀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몇 년이 안 돼서. 하나님의 기업은 곧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 각 사람의 신념 가운데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럿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함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가족이 힘을 쓰지 못해. 뭉쳐지지가 않아요. 흩어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안에는 누가 운영을 하며 누가 거기에 일꾼이 되는가? 운영은 주님이 하시죠. 거기에 대한 일꾼은 바로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다. 복을 주는 자들. 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데, 바로 피조물들인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들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행위는 또 아주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 시기란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누구로부터 이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시, 명령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 하다를 제대로 또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전달자들이에요. 명령을 받았으면, 지시를 받았으면 그것을 또한 명령으로 하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곧 우리는 중간 역할자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쉐마를 들어라. 쉐마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곧 하나님의 음성인데 작은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작은 소리, 크게도 안 해요. 내 뒤에다 속삭이듯이 말씀하시오. 그게 쉐마예요. 이 쉐마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 쉐마는 우리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악을 대적하는 무기. 총과 칼과 오늘날의 핵무기만 가지고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죠. 총칼로 사단 무찌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무찌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은
총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페이지잖아. 엄청나게 작은 것이. 이걸 총칼로 어려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성령의 불로 모두가 다 태워버려요. 곧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비와 햇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08편 14절에서도 광야에서 우리가 욕심을 크게 내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누구들이 욕심을 크게 냅니다. 고라의 자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잘 나타나 있어요. 네? 민수기 14장 30절도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만약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신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죄를 뭐 짓는 죄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데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와 마찬가지. 민수기 26장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9절 10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했더니 그들을 모두 모아서 불구덩이에다 땅이 갈라지는 구석으로 확 한꺼번에 썰어버렸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남겨두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 중에 한 민수기 26장 지금 9절에서 10절 한번 봐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대항하는 자들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소리를 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을 물리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나아갔을 때 누가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어. 사단에게 얘기한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물리쳤어. 그 시험. 우리는 그걸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아주 그냥 싹쓸이 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만. 히브리서 3장 8절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마음들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순종한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떠나면 괜찮은데 해코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떠나면 영물을 꾀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떠날 구실을 만들어야지. 그 구실은 내가 밤에 오래 도망가 버리던가
아니면 저놈을 내가 거꾸로 틀리던가 둘 중에 하나. 바로 그 이유인즉은 누구? 바로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숙달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에 해봐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자기 후배들은 자기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 다 패스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보면 그게 딱 주간 논술에서 다 틀려. 틀리게 틀리겠죠.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해? 선다형 문제 다 맞힌 뭐해? 논술에서 다 틀리고 주관식에서 틀리는데 생각이 틀리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도 어떻게? 귀찮아. 1년, 2년, 3년, 4년씩 공부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검정고시가 또 생겨나. 그래도 무슨 시험을 볼 때마다 또 뭐가 나? 요즘에 유행한 거? 속성반이라는 게 있어. 나는 빨리 1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돼. 속성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속성반이 생겨. 쪽집게 가해. 아니 속성반. 거기 들어가면 뭐해? 그 속에 인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속성반인데 몇월 며칠 날 시험 대비 속성반 4주간 완성. 사람들이 또 그 말에 혹시나하고 다 몰리기 시작해. 평상시에 꾸준히 하고 내 마음의 주관이 똑바로 서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 하나 받더라도 다른 점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날 경건의 모습은 있었는데 그 모습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없다. 이게 경건은 모든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 전쟁에 나가면은 다 우왕좌왕해가지고 쓰러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양만 군대지 진정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초계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조금만 모아면 금방 흩어져 버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한 군중 심리에 따라서 다니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양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무늬만 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피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하고 나오고 정면으로 맞대기를 해봐요. 성경에도 나와요. 맞대기를. 사단이 나를 향해서 혼날지도 내가 당당히 맞으면 그러면 나를 비켜나가게 돼 있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내가 두려워서 떨지 말아줘.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내가 먹히지 않는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보니까 조금만 보여도 두려움이 나이거나 조금만 보여도 이것 때문일까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후련된 그리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선다는 것을 인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에서 말씀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참
잡혀간다 그랬어.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지혜로울 수가 없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초등학문, 하나님의 그 학문은 말도 안 돼. 턱도 없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나 성경은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한 교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육에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바로 너희들 내 백성. 그리고 2절부터 첫째 계명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피조물들의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법은 그 계명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법의 근원은 바로 그 십계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 사상에 있는 유교입니다. 유교문 아니에요.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6번부터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지 말라. 그 법이 쭈르륵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 그것을 기초로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법을 우리는 태초부터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그 토대는 무엇을 토대로 했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왜 그래? 일제시대 때 거기에서 있던 관료들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 그대로 썼어. 경무국에 있던 사람들, 일본 순사들, 앞잡이들, 그 사람들 그대로 경찰 써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그대로 썼어. 왜? 그들이 그걸 아니까 그 법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해? 이제 좀 옛날 법에 좀 바꿔야 된다 하다고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국민학교는 외정태 쓰던 말이니까 안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우리 모든 법들도, 형법과 민법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유교문화도 그렇고 형사적인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 법을 또 더 잘 알려면 레위기를 읽어. 하나님 앞에 제사법. 오늘날 그래서 동성애가 바로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 19절 이하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등 돌고 돌아갔던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이제 실증이 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 실증이 났대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거 하지 마.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고 계시냐고요. 오늘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아주 최고 극상품을 심었지만 너희들로 스스로 그걸 들포도가 열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너무 우리는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동양 삼국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부흥에 불길이 솟아오르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안이하게 도취되어 버려서 너무나도 낭비력이 심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예절 보면 다 없어진 지가 오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자중해야 된다. 맞아요. 벌 받는 건 왜 벌 받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사야에서 말하기까지 끝나면 400년간 암흑 시대, 마카비 시대가 들어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없어. 그저 스스로 종살이 그냥 모여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암흑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온 이 세상에 너무나 또 나라가 독립되고 난 후에 지금 반쪽이 독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우리들의 노력,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었어. 피땀 흘린 보통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불평해도 불평하지 않냐. 기분 나쁘고 화딱지가 나도 헤어지면서 그냥 막 그 노동하는 사람들 포장마차 가서 아니면 대포집 가서 그거 한 잔 먹으면서 슬픔을 달래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슬픔을 달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다른 기도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 주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지고 잘 안 들려. 멀어지면 희미하게 보여서 잘 안 보여. 가까이 가야 더 잘 들리고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소경,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가다 야 임마 시끄러 쟤 왜 그래? 쟤 저기 여기서 저기 민문에 앞에 앉아서 그 소경 바디메오예요. 자식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네. 그래도 그는 소리소리 질렀어. 예수님이 귀에 들렸어. 쟤 좀 가까이 오라고 해. 그가 가까이 가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응? 누가복음 18장 40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이 다 많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야 물어볼 때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것이 지금 전시에 필요합니다. 전시에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그 직장에서 온전한 직장에서 있기를 원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몸이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까이 가서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줘야지. 했으면 좋겠는데요가 아니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중에 몸이 아픈 사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낳기만 하면, 나를 낳게 하면 내가 다 뭐 주위에 선전을 짓고 주위에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딱 그런 얘기 했잖아. 막상 낳게 해주니까 물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언제 그러냐는 듯이 10%밖에 안 돼요. 낳게 해주니까 약속대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 10명 중에 9명 다 어디 갔느냐? 몰라요. 사마리아인만 죽게 나와서 고백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낫기를 위하여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을 때 직분 맡은 자는 직분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기자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그 기업을 주여 저희들의 손으로 막지 못하고 부흥시키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가까이 나가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상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뜨겁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